예, 오후에는 더 크게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이요. 할렐루야. 왜냐면 더워요. 그리고 졸리고 가을은 춘곤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한 2, 30분간 알게 모르게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평일에 보면은 사무실에서 잠깐 기절하는데 한 20분 지나더라고요. 그 춘곤증이라고 하죠. 오후에는 잠하고 사투를 벌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고보 전도에 이제 우리 많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이제 몇 기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 남전도에 바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미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우리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라는 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이었죠. 그러니까 생전에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는 콧방귀 꼈을 거예요 아마. 형님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별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주로 섬기지도 않았던 강팍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헌신한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이름이 우리 야고보 전도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전도회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사는 데 많이 도움도 되면서 찔리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는 어쩌면 우리하고 많이 흡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참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망하고 부끄러운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분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딴 사람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10월에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특별히 열매로 맺어가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 전도회가 야고보의 그 이름처럼 변화받고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분의 야고보 전도회 할렐루야. 예, 옛날엔 좀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에너지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웃음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분 보니까 그늘이 져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햇빛을 봅시다. 자,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요즘 어떻습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죠. 좋은 친구를 만듭시다. 코로나를 나쁜 친구로 만들지 말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친구라면 코로나와 좀 더불어서 건강하게 잘 지혜롭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전도회뿐 아니라 여기 온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이든의 96번 교향곡,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한 사건이 배경이 되었어요. 연주의 청중들은 하이든이 연주를 막 하고 끝났을 때 홀리듯이 그 주변에 쭉 나왔습니다. 몰려들었죠. 그때 마침 천정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끊어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객석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하이든 그분이 연주가 끝나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우르르해서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결국에 한 명도 부상을 입지 않아서 어떤 이들이 야,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96번 교향곡의 별칭이 기적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오늘 우리는 이 절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 불순종 사이에서 늘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처럼 우리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점에 늘 서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로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고 지금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선택을 하느냐, 그런 기로에 늘 서 있는 거지요. 우리가 부르심의 은총을 거역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신, 다른 동물과 틀리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선택,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선택, 가나안 땅을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느냐 이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풍성하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옥한 그런 땅처럼 보였지만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조금 그렇게 비옥하구나 그런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지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준비했어 봐요, 100% 이건 완전히 성공할 거다 준비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100%의 준비는 허사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터전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남전도회가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가면서 그와 같은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겐 특권과 혜택이 있습니다. 특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혜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10월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피엔딩, 행복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경우를 보면요,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딱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은 왕성하나 내 나중은 심히 망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막 풍성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망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왕 얼마나 풍성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자살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왕성한 가문인 듯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몰락한 가문이 됩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화려하고 풍성하게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부자도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롯도 어떻습니까? 멸망의 땅에서 도망치는 신사가 되고 맙니다. 결국에 어찌됐든 회개해서 아브라함 덕에 그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부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옥 형벌을 받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야고보 남전도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조금 사랑했다면 이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헌신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달콤한 입술만의 사랑으로 갖고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목욕탕의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는 물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됩니다. 험한 바닷물은 사람을 삼켜버리는 물입니다. 똑같이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 강하고 높이 만들어가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늘 불평만 하는 불평객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용하게 불평만 딱 꼬집어서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용하게 그 불평하는 것만 딱 해서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용하게 감사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환경도 좋지 않은데 그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에도 감사한 요건들, 조건들을 용하게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야고보 남전도회는 어느 쪽입니까? 용한 쪽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용하셔야 될까요? 불평만 용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용하게 감사만 할 수 있는 귀한 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끄집어내는 요소가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용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요소만 들춰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용한 사람들 되십시오. 어떤 용한 사람이요? 용하게 감사만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 불평스러운 환경이고 어떤 나에게 좋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용하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용한 사람 됩시다. 감사를 찾는 용한 사람 됩시다. 예, 한 5명이 이 눈꺼풀이 내려가면 이렇게 합니다. 6명일 땐 박수치고, 알았죠? 그 신호를 잘 아셔야 돼요. 5명 미만까지는 제가 좀 눈여겨 그냥 봐주는데 5명이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각 줄에 한 2-3명씩 있어요, 지금. 긴장하세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예배하는데 도움 줍시다. 자,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오포영광교회 완전합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 그 교회가 좋고 나쁜 게 있겠지요.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들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장점만 봅니다. 옥포영광교회를 다니면서 옥포영광교회의 장점만 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자랑하고 장점을 더 발전시키게 하려고 하고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어떻습니까?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점만 봅니다. 단점만.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장점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교회에 잘 적응해서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 남자전도에도 불평과 불편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나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편하셔야 돼요. 한 식구니까, 한 형제니까 만나면 반가워야 됩니다. 그럼 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도 만나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편하셔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고 불평의 모습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 당연히 사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은 가족이라고요. 믿음의 한 식구잖아요.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내쫓습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버립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죠. 여기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잖아요. 우리 옥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가족입니다. 부족하면 같이 채우고 어려우면 같이 손잡아주고 슬픔은 같이 눈물을 흘리고 단점이 있으면 같이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뀌고 손가락질 대신에 축복의 손을 내밀고 그런 것이 믿음의 한 식구가 아닐까요? 우리 야고보 남자전도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찐이라고 하죠. 찐 사랑의 공동체, 가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아니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보다 멀리 두고 마음에 없는 사람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계산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되는 사업이다, 되는 거다, 이건 분명히 될 거다 했는데 잘 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조명해 보았고 그럴 때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면 조급하게 결산하지 마십시다. 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불행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전에도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그 정확한 때에 우리는 이루는 모습입니다. 약사는 환자에게 약을 조제할 때 달고 마시는 약만 조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쓰고 넘기기 힘든 약도 함께 섞어서 조제하여 먹게 함으로 환자의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은 쓴 게 약이다라고 얘기하지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여기에 툭 저기에 툭툭 물감을 찍는 듯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툭툭 쳤던 물감들이 훌륭한 그림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프고 기쁘고 억울하고 불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갈 때 그 결과물을 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시비비 왈가불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일만 보고 잘됐다, 잘못됐다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 때문에 흥분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셨고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내게 그러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즘 한간에 굉장히 영성 있는 찬양이 유행입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영성 있게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프리카의 싱어송라이터가 지은 가사인데요, 그 여자분이 한국을 향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사를 쓰면서 찬양이 들려졌다 합니다. 우리 한번 이 가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찬양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어둠 속을 밝게 비춰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야고보 남전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합력하는 야고보 남전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힘있는 그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분주했던 우리의 삶이 가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는가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어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마지막에 보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성공이나 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자녀들에게 고통, 가난, 질병, 실패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겁습니다. 어쩌면 일도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더 나쁜 세상 사람들,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되는 현상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노다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거침없이 잘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선하고 유익하게 내 인생길이 열어간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인생의 절정기인 48세일 때에 정체에 말려서 그만 섬으로 유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섬으로 유배를 당하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1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그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배지에서 삶의 막을 내렸구나, 이제 저 사람은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빅토르 위고는 유배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불후의 명작이 탄생합니다. 레미 제라블이란 그 소설을 쓰게 되고 세상에 떡하니 내놓았습니다. 유배지가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곤, 베토벤의 음악 등 모든 것이 극한의 불행과 역겨움 속에서 나온 거라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안 되고 불가능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니까 선을 이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중에도 질병 가운데 실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암송하는 이 구절이지만은 내 마음에 깊숙이 뜨겁게 오늘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임하는 환경, 상황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켜 줄지 모르니까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형편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면 감옥에서라도 열림의 축복을 받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감옥에서 찬송하였더니 착고가 대업분 풀렸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간수, 몽둥이 들던 간수가 자신들을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구원해달라는,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역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면 이와 같이 거대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면 우리의 생각 외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야고보 남전도회 여러분, 집에서는 가장이요, 때로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바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삶이 되십시오. 내 머리로 똑똑하게 계획 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께 그 계획 세운 기간만큼 2배 되는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한 울리는 꽹과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오전 예배 때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겁니다. 야고보 남전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유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 유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목적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큰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권세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꼭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깊고 진한 사랑을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 남전도의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합력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죠? 전도서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또 친절하게 영상을 띄워줬네요. 안 띄워줘도 되는데 이거는 전도서 4장 1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홍현욱 집사님 한 사람으로는 패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최성곤 집사님이 함께하고 김영수 집사님이 함께하고 김타우 성도님이 함께하면 나오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면 그 교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끊어지지 않는 교회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